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끝장을 내야 돼요. 끝장을 내야 돼요. 여러분 좀 해보셨어요? 성경 끝장내기? 여러분 코로나 때 시간 많았는데 좀 성경 좀 끝장 내보셨습니까?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찾아와서 작년에 성경 일독하신 분 그랬더니 몇 분 손을 안 드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 했다고. 알고 보니까 한 20분 더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날. 그러니까 이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잠이 늦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으셨어요? 저는 목사님, 2번 읽은 사람, 3번 듣는 사람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만 읽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잘못하셨구만. 여러분, 성경도 끝까지 읽는 이게 인내의 마음, 끝장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진짜 끝장을 보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하다가 탈락하면 그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갈렙이 85세가 됐지만 청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 50세가 넘어도 60세를 향하고 가고 있어도 진짜 내 신앙에 가장 좋을 때는 바로 지금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식 다 키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면 뭐 남습니까? 이제 연륜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자꾸 목사님 저 30대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부엌 봉사만 10년 이상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 좀 젊은 자매들 좀 시키라고 자꾸 사람을 만들어내래요. 그러니까 저 연말 되면요.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찾아오세요. 이런 사람을 구역장 세워달라. 이런 사람을 조장 세워달라. 이런 사람을 자꾸 세워달라 그러는데 전도인 입장에서는 세상 말로 이렇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인데. 그게 그 사람이고 일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엄마가 있는데 다산의 은사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막 자식을 9을 낳습니다. 그러면 9을 낳으면 보세요. 이제 큰 애가 어느 정도 철들면 뭐 해야 돼요? 같이 동생들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자꾸 집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애가 이러는 거예요. 나 때는 내가 했잖아. 그런데 자꾸 애를 낳으면 일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이 이제 온전히 쫓아는 끝장을 보는 믿음이 있었고 끝까지 일을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어느 날 여호수아 찾아가서 땅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넘버 2고 와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호수아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줘요. 근데 게다가 약속까지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고 했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있으면 당신도 들은 바잖아. 나 이거 땅 줘야 된다. 85세 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시죠? 이스라엘 땅
그림 그릴 때 금방 그려지잖아요. 여기 넓은 갈릴리 호수 있고 쭉 해서 저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바다, 여모가 있죠. 그냥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뭐가 있어요? 바닷가 쪽으로 쭉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산지가 있는 거예요. 산이 있습니다. 산이. 막 800m, 심지어 저쪽 저 사해바다 쪽에서 1000m 되는 그 산지가 쫙 있는데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쫙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자, 어느 땅을 택하겠습니까? 자, 어디? 땅값 좋은 데를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디 가겠습니까? 일단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보죠. 왜냐면 물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물이 얼마나 귀한데. 맨날 운무 파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택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도시가 게다가 많아요. 도시가 많다는 뜻은 뭐가 비싸요? 땅값. 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요? 네. KTX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사야 될까요, 땅을? 네. 그러니까 당장 거길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또 택한다면 어디 택하겠어요? 저 평야. 야곱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기가 막혀 평야가. 살기 되게 좋아요. 무기토 평야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디 달라고요? 헤브론 달래요. 헤브론. 높이가 600m가 넘어요. 거기 뭐 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마 그 유다 족속들이 그랬을까요? 아이, 좀 상의 좀 하고 얘기하지. 달래도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살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 정탐했을 때 왜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렸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느냐? 안악 자손을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안악 자손이 어디까지 사냐면 지금도 그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 선택하면 거기서 싸움을 지독하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 내 마지막에 옛날에 들어가서 못했던 땅, 그 땅 내가 다시 가져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때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다시 도전한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짜 특별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마지막 때구나. 두 번째는 야, 우리 가진 구원이 진짜 신앙이 맞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서울 근처에만 망한 교회가 10,000개가 넘는데요. 코로나 때.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 가잖아요. 다 뭐라 하면 코로나 때 그 재산이 늘었대요. 대부분. 왜냐면 밥을 안 먹으니까 11조가 쌓여가지고 재산이 너무 풍부해지고 이게 예산이 통장이 두둑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헌금을 하고. 오히려 3년이 지났는데 수양회를 했는데 그대로 수양회가 가능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구원 하나 있는데 구원이 그렇게 큰 건지 잘 몰랐다가 코로나 때 우리 신앙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전도 집회 늘 했거든요. 전도 집회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 집회 취소되는 거 보면서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모임도 허락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모이고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그거 코로나 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못했던 거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못했던 거. 올해 좀 결심하셨어요? 성경 다 읽기로? 한번 일독하시로 결심하셨습니까? 진짜 다시 한번 내 일생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만났을 때 성경은 한 번 다 읽고 왔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진짜 10독은 하고 오고 100독은 하고 왔다고 진짜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잡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무슨 넷플릭스? 뭐 이게 이런 매체가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뭐냐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속에 딱 꽂히는 게 아니라 세상 온갖 재밌는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관심 있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와서요, 마음을 휘젓고 다니니까 도대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점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심령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그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진짜 점령해야 될 곳이 있는데, 진짜 점령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진짜 이번에는 반드시 정복하고 말겠다. 여러분, 제일 정복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 가지고 잘 깨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굽혀지지가 않아요. 자기 십자가가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를 죽이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계속 자극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이게 말씀이 쑥 들어가서 이게 내게 되는 게 드물어져요. 여러분, 2023년도는 누가 뭐래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깃발을 콱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승리감을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처음 구원받고 사무실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선배가 보면서, 야, 이제 회식 자리가 있었거든요. 한 2달 뒤에 있었는데, 아침에 나와서 성경 읽고 점심에 성경 읽고, 애가 갑자기 변했어요. 저녁에도 성경 읽고 이러니까 선배도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저녁에 회식 있는데 술 마시냐? 그랬더니 저 안 마시는데요? 한마디 했더니요, 그래, 너는 먹지 마.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회식 때 아유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그랬는데요. 저는 화공과잖아요. 사막에서도 술을 만들 수 있는 과예요. 우리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술 먹는 날로 정해진 과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술을 안 먹었어요. 화공과에서.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여기 하나 정복했다. 여기 하나 정복했다. 그 다음부터는 술에 대해서 죽었어요, 제가. 진짜 술 이렇게 봐도요, 이게 땡긴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뭐냐면 죄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그게 정복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저 개인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신약 성경을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한번 다 설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읍교회 가서 에베소서 4장부터 했는데 6장 초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긴 세월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목표가 있습니다. 내 반드시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요 3개는 반드시 내가 해낸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내 생애 가운데 어렵더라도 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봉사 옛날에 그 어려운 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요거 옛날에 못했는데 요거는 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진짜 부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쪽은 어떠냐면, 목사님, 이제 내가 사정이 이만저만하니까 요거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요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하고자 하는 분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산지가 자기께 됩니다. 여러분, 구역 맞지 않았어요? 조를 맞지 않았습니까? 교사를 맞지 않았어요? 찬양대를 맞지 않았습니까?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안에 내가 정복할 곳이 있습니다. 다시 도전해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지금 이 광명을 주셨습니다. 광명에 맡고 있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얻을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찐 개찐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는 비슷한 거예요. 인간이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유다가 양심이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폐물이 된 베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하고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한다면 그 신앙 제대로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폐물 같은 베드로를 뭐냐면 다시 일으키셔서 쓰는 거예요. 재활용의 대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좀 실패하더라도, 내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뭐냐면 진짜 하나님 의지에서 나간다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그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정복해야 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분 좀 교제에 제발 좀 다 참석해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교제는 다 참석해 보겠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 가서 교제 개근상 좀 타보겠다. 이런 마음 없으셔요? 밥만 먹으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부탁드릴 것은 아니 전도 집회 있잖아요. 가장 큰 진짜 정복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는 진짜 회사 늦게 끝나도요 밥도 안 먹고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뭔가 일만 생기면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전도 집회를 온전한 전도 집회를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좀 많은 죄들을 정복하시고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정복하시고 진짜 나를 통해서 이 교제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했는데 헤브론을 탈환했거든요. 왜냐하면 헤브론이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무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 피가 흐르고 복음이 있고 여기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이 영광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